기독교회 신년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게 되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년을 맞아서 우리 말씀 사경회 열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정말 원근각지에서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 메시지를 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냈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됐고 집합금지까지 당한 업장에서는 너무나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도 생기고 부부간의 어려움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 보도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올해라고 이게 완전히 극복된 것도 아니고 아마도 상반기 동안 어찌하면 또 하반기에도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새해 뭔가 새롭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신년 주제의 말씀이 전체 주제가 채움입니다. 새해 정말 환경도 어렵고 정말 예배 생활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새롭게 부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사모하면서 저와 권세진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습관이 많이 헝클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가야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이 습관이 깨지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제생활도 너무나 힘들어진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새싹처럼
뭔가 샘솟고 우물처럼 몸 터져서 나오는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컴퓨터 설치, 운영 프로그램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알 텐데, 누가 어렵고 컴퓨터가 안 돼 하면 저녁에 달려가서 해주고 오고, 심지어 잠까지 자고 해결해주고 오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중에 윈도우 95, 98, 뭐 2000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가 윈도우즈 95가 나왔을 때에는 제 컴퓨터에만 윈도우즈 95를 95번 이상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새롭게 다 밀고 새롭게 하는, 그래야만 뭔가 깨끗하고 와 이렇게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리셋 버튼 한번 누르면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 딸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뭔가 생각처럼 안 됐던 모양이에요. 구독자도 별로 안 늘어나고, 기껏해야 아빠, 엄마,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 접고 다시 해야겠다. 아빠, 그 계정 싹 다 지워주세요. 새롭게 할게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안 돼, 그랬습니다. 있는 걸로 다시 잘 해보라고.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 리셋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데 우리 인생은 리셋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영화에 보면 어떤 악당이 그렇게 뭔가 이 핵폭탄으로 전 세계를 다 날려버릴 기획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웅들은 그걸 막으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핵폭탄으로 온 세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당이 정말 나쁜 놈인가? 정말 바보, 단순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 꼭 그렇게 그려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자다운 면모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핵폭탄으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인류는 실패했다는 거죠. 지금 실패해서 완전히 새로 한번 싹 다 지우고 리셋해서 새 인류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고상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국회를 바라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만 해도 싹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목적. 여러분 아마 인생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누구나 아마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당이 간과한 게 있죠. 우리들도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에 괜찮은가?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온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새 잊어버려요. 악당 생각처럼 온 인류를 완전히 다 멸망시켰을 때 그 다음 새로운 인류는 정말 새로운 멋진 문명으로 정말 인류를 선하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구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신문물을 다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괜찮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미 세계대전을 2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또 왔는데 괜찮았습니까? 우리는 제3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염려하면서 사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번 끝나고 나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인식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악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희망을 두었더니 뭔가 살아볼 만했어. 진짜 인간의 이 계몽이 되고 발전시키면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한없이 악함, 추함,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 우리 인간은 너무도 나약하구나, 악하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신을 찾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세기 말에 이렇게 또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의 그와 같은 참상 뒤에 또 새로워지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까? 컴퓨터처럼 리셋하면 새롭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새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징계하실 거다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악독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한 뒤에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를 볼 것 같으면 이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 분명히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기에서 터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숙소에 묵어도 며칠 있다가 그냥 오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다 준비하고 있는 거. 근데 거기 가서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다 생활 기반을 마련했던 거기에서 포로 귀환했던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49,897명.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요. 거기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에스라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유월절 이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절기를 회복시키고 성전에 다시 지었죠. 성전 짓는 것은 그들의 삶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기준점이거든요. 그렇게 멋진 공동체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그들의 삶.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까지 갖추어서 이제는 그들이 여기에서 신앙의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새로워지겠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했는데 그 뒤의 모습은 말라기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는 너무도 공허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여서 듣질 않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섬긴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받아주시는 헌금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말라기에서 전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런 포로귀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돌아왔냐면 레위인들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히 아는 사람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결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이후에 다시 보였던 모습은 말라기서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하고 헌금을 내는데 그 당시에 흠 있는 걸로 어차피 하나님은 드실 것도 아닌데 흠 있는 거 드리면 어때? 너희 총독한 때 그런 거 가져가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외침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한 가지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선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연합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질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이후에 미래의 예언적인 메시지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데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외적인 것을 무언가 준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말씀은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본 사람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불충분해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 심지어 악수하면서 그들의 체감, 이것도 느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나 그 사람 만난 적이 있어 알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모습을 띠고 TV에서 본 정도로 난 믿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라고 얘기하기를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 종교,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여러 신들 중에 그냥 이 취향이 이쪽이 좋으니까 이걸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를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경험한 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를 진짜로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지킬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보기 좋게 지켜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할까? 아니요. 똑같은 모습을 또 반복해서 보게 될 뿐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건을 막으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막았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또 가서 이걸 막으면 또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가서 반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결과는 똑같은 모습. 근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저 외적인 결심 하나 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어디서부터 제가 진짜 내 삶이 변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분명하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전도를 받아서 나갔는데 성현교회라고요. 우리 김재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너무도 은인처럼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있는 교회죠.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가족도 그 안에서 정말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죠. 그런데 죄 문제 때문에 거기 1층에 있는 유치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 근데 거기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신앙 서적을 읽고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나?
성경을 보면서도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도 어떤 학자가 또 새로운 학설을 내면 이게 이런 배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다시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저는 맨 처음에 신앙 초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개역개정판이 처음 나올 때였나 아니면 다른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오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말이 돼요?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오타가 있어요? 성소공에 전화했었어요. 그리고 이 해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해설 성경에 이제 설명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를 고조부로 설명한 게 있었어요. 이것도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적어도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성경만큼은. 그랬는데 제 이제 신앙이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유치부실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요, 제가 신학적으로 이론이 다르고 잘못 이해한 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마음이 변해도요, 이거 하나면 제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너무도 리얼한 사실, 팩트거든요. 신학적 이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르게 그려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죽은 종교에 익숙한 습관을 반복해서 산다고 일주일에 한 번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줄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변하는 거지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했더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기록을 했죠. 언제 어떻게 해서 만났다. 그래서요, 이단들한테는 이 부분이 너무도 명확하니까 심지어 날짜, 시간, 초까지 다 요청하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직접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옛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온 세상이 악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명의 아담을 또 세울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거기에서 무언가 해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법이 될까요? 새로운 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이 반복된 죄악의 모습, 이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비슷한 류의 또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그 한 사건, 그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2021년이면 2021년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과 연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만나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게 죄악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이제 곧 나타날 거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때를 대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전의 선지자들,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해왔던 시간을 너희들은 만났다, 너희들은 그래서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지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세대인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이렇게 일으키실 이 놀라운 사건을, 핵폭탄급의 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고작 선지자들 만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사건을 종교적인 습관으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 만나는 수준으로 끝나고 나면, 교훈을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고 나면 이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 될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거죠.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쳇바퀴 돌듯 반복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날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하는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모티프로 해서 그린 그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들어가시죠? 왜요? 손잡이가 밖에 있거든요. 안에 있거든요. 잠궈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도 인격적이셔서 이 힘으로 해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인데 손가락 하나로 다 믿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외우라고 그러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외워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만난 인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칭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종파와 똑같은 지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묘사하지 어떤 교주처럼 어떤 것을 그건 이단에 가면 돼요.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만족해 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추상적인 언어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위대한 리셋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된다는데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은 피하여 숨는 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없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곁을 먼저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지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았네? 아니요. 죽은 거나 똑같아요. 바깥으로 떠나왔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돼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은 바깥으로 떠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인간에게서는 새롭게 소생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인간이 아무리 새롭게 반복하고 비워봤자 새로운 게 솟아날 구멍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었죠.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썼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잡혔잖아요. 잡히고 이제 전도를 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채석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시키는 게 채석장에서 이 돌 떼는 거고, 정말 이게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삶이 이제 끝났네, 아이고 어쩌다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렇게 평가할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채석장에 끌려가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그 와중에 요한이 이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였느냐? 주의 날에. 거기서도요,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의 삶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떤 행위의 결과로만 넌 주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요청인 거예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삶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끝났구나, 아니에요. 사도 요한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든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열심히 채석장에서 노동하는 가운데에도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환상을 표현할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이나요, 성령 안에서 그가 이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봐요. 어디에서요? 채석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잘못됐어요. 변했어요. 실패했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환경 바뀐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만 바라보면 난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다 실패인데요. 어긋났는데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걸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런 관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 성전투를 끝내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제 새롭게 무언가 가나안을 진격해 나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사람들이 거짓으로 투항을 해와요. 근데 속여요. 마치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헐게 해가지고 조약 맺읍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이 성전투를 하고 나서 실수한 게 뭐라고 성경에서 언급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늘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동행해라. 주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일을 했어, 난 성경 통독을 다 끝냈어, 우리가 새롭게 되겠지? 전 그렇게 결심하고 갔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제 첫 일독했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뭔가 엄청난 게 일어나는구나, 난 완벽하게 변하는구나, 와, 이 버러지 같은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뭔가 변하겠지. 안 변했어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 읽은 날 딱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왜 신비한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적인 요구의 일로 자기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뭐든지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봤는데 어려울 때도 주님께 묻고, 힘들 때도,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무조건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들러리예요? 안 보여요? 널 왜 모른 채 하니? 손님 내비두고 딴짓하는 건 실례예요. 근데 손님도 아니고 주인이 옆에 계신데 모른 채 하고 왜 내 맘대로 해요? 24시간 계신데. 주 안에 있는 삶으로 가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가는 거죠. 어느 기도하시는 사역자 조이도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정말 결정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 아내가 생각이 나는데요.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맞아요. 누구나 결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정을 정말 어려웠다고. 근데
그분은 세계 수백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단체 여러 가지 위치에 오르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근데 감사했던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미쳤을 거라고. 결정했어야 되니까.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르세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우리 40일 금식 기도해서 새롭게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걸로 새로워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 홀로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다 수행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해보고 나면 또 반복적으로 리셋해가지고 처음으로 가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실망하는 나의 모습만 발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면 나는 온전치 않은 건 여전해요. 아마 실망 많이 할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이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 인생이 새롭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 세계에서 어떤 단어가 화두가 됐냐면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위대한 리셋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제를 새롭게 리셋하는 게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렇고요. 근데 이것을 새롭게 리셋될 때는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공정한 시장 경제, 정의로운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가면서 이 빈틈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리셋할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리셋할 건가? 이 무너진 경제 환경과 맞물려서 갔던 우리의 무너진 가정, 내 사업, 내 신앙 어떻게 새롭게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할 건가? 새해가 됐으니까 어떻게 새롭게 할 건가? 예배당 다시 오픈되고 나가면 해결될까요? 예, 한 주에서 한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요, 또 똑같아진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건 오늘 이 순간이에요. 주님 안에서 늘상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엄청난 걸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내 삶은 아무리 해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야죠. 종교를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신 그분께 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면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께 의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계획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할 건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죠. 오늘부터 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언가 억지로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새롭게 리셋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리셋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관점을 바꾸시고 이 리셋 버튼 컴퓨터 스위치 누르지 마시고 이전에 해왔던 거 다 허물지 마시고 이전에 잘해왔는데 이건 아니야 하고 다 무너뜨리지 마시고 괜찮아요. 있는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만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의 삶이 새롭게 위대하게 리셋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이 말씀 사경에 오늘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함께